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2월 8일 날 밤의 궁성을 넘어서 출가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성부를 하셨고, 그리고 2월 보름날, 2월 15일 날 열반하셨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열망하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출가를 단행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지능이 낮아서 전능아이기 때문에 바보인 까닭에 그런 왕위나 부귀영화 같은 것을 버리고 또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고 버렸겠습니까? 출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전능하였습니까? 바보였습니까? 아니죠. 출가는 보다 높은 것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출가의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계사에서는 출가절을 맞아서 열반절까지 7일 동안 정진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여러 가지 정진들을 열심히 해서 신행적인 것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오늘 준비한 법문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높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른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는 인생의 표본으로 삼을 만한 인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회자할 만한 인물로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출발이 특별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낮은 곳은
모든 인간들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낮은 곳은 인간들의 이상적 자아가 태동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최초로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루고 싶은 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은 힘있게 했지만 악조건을 만나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도전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보지도 않으므로 그 향상은 거기서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서 별로 순탄치 않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때를 만나도 초지일관의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의지를 굳고 높게 세워줍니다. 결국 그것이 오르고 또 오르게 하여 마침내는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높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한 가난한 농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겨우 초등학교 3년간 다닌 것이 그가 받은 정식 교육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가 15세가 되던 해 그는 생계를 위해서 이웃집에 마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부답지 않게 저녁으로는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먹고 자는 마부로서 근실하게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부 생활에는 보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3년 후 주인은 그를 철광왕 카네키가 소유하고 있는 한 건축회사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마부로 썩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건축회사에서 막노동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막노동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 고단한 일상 가운데도 밤마다 공부하는 집념은 여전했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저녁, 그때도 동료들은 골아떨어졌거나 둘러앉아서 잡담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유독 수왑만은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회사의 사장이 시차를 나왔다가 이러한 수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 곁으로 가서 그가 읽고 있던 책과 노트들을 뒤적여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사장의 여비서가 수압을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서는 수압을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 현장 숙소에 가서 당신이 읽고 있던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당신이 그런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쓰려는지 나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자 수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막노동 일꾼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기술자와 관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준비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압은 엔지니어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진을 거듭한 끝에 그는 25세가 되던 해 마침내 그 건축회사의 최고 자리인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함에도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마부에게도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막노동꾼에게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끝내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이 찾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노력이 찾은 것입니다. 노력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사다리와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산의 정상을 향하는 것처럼 10가지 더 올라가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중 6번째에는 큰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 6가지 더 올라가는 공덕을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늘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른바 천상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천상세계는 욕계 6천과 색계 18천 그리고 무색계 4천을 합친 28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복업과 수행의 과보에 따라서 사회에 간다는 것이 불교의 정설입니다. 이에 의하면 천상세계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도 낮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아주 높은 하늘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차별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하나면 되지 여러 하늘로 나누어지고 또 구분되어지고 더 나가서는 차별이 있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여기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사람마다 닦는 이른바 복력과 수행력이 각기 다른 차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돈의 힘은 액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원을 가진 사람과 20만 원을 가진 사람과 30만 원을 가진 사람과 4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그 돈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에 맞는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액수에 해당하는 물건밖에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상에 가는 복력과 수행력도 엄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냐 하면은 과보인 것입니다. 이 과보의 특징은 선심과 인우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행한 만큼의 복력과 수행력, 오직 그것에 맞는 결과가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과보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낮은 천상세계밖에 되지 않는 공덕에 머물러 있다면 더 좋은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 더 올라가는 공덕에서 읽어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삶의 가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후에 갈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눈앞의 삶에만 치중하다가 사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과가 총체적으로 집약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더 올라가는 공덕도 현세에서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사람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들로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 관점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의 입장에서 사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한없이 나약하다는 인간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잠재력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귀함과 능력에 대한 무한 가능성을 설파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성은 고귀하고 능력은 무한하고 행동은 천사 같고 이해는 신과 같다. 세계의 미욕,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사람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 바탕을 존엄하고 고결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사람의 본령에서 벗어나 폐륜과 막행을 할지라도 본성 자체가 사악한 것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회심의 한 생각을 깨달아 마침내는 불성을 발현하리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사람을 인식하면은 아무리 실망스럽고 또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그의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어느 시기에 새롭게 변화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간관에는 바로 이런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모체가 불성인 것입니다. 불성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다시는 더 바라고 구할 것이 없는 상자, 한 점 더 보탤 것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이 불성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할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캄캄한 마음속을 차근차근 훑고 살피고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불성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물질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여기서 말한 물질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사실 물질과 재산은 동등한 개념인 것입니다. 다만 물질이라고 할 때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구체적인 자원들을 개념화한 것이고, 재산이라고 할 때는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적 가치를 개념화한 것입니다.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의 기준이 그가 물적 자원을 소유한 정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오늘의 세계에 검은 그림자를 던지는 하나의 기괴한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물질이 인간을 위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담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물질은 사람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하나의 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연탄재처럼 발로 차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와 충족감도 선사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데는 그것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들의 장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모으는데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성급한 마음 때문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잡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꽃은 많은 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벌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꽃은 꽃술 속에 아주 미량의 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한 방울의 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꽃송이들을 전전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벌이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모음에 있어서 절대 욕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곧 작은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큰 것들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으면 작은 것도 소홀하게 소중히 여기게 되므로 재물을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별별스런 미끼들을 다 던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거기다 또 질탕이 즐기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내면에서 꿈틀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참아내지 못하면은 재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여기서 냉정하지 못해서 재물을 허무하게 잃고 맙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질 더 올라가는 공덕은 물질을 모으는데 구멍이 없도록 하는 것과 물질을 관리하는데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철저히 지키면 물질은 쌓여서 그 높이가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넷째는 자유자재함,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자유자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승한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몸의 자유, 마음의 자유, 욕구의 자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이런 자유자재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에 시달릴 일이 그만큼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묶여 삽니다. 물질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이렇게 온통 묶여 있는 것들 뿐입니다. 이 묶여 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없는 갈등과 번뇌와 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온 파장이 온 마음을 점령할 때 그것은 급기야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여 사는 삶의 이 밑바닥을 여실히
보아야 합니다. 묶여 사는 삶의 밑바닥에는 행복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것을, 그 밑바닥에는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는 고통뿐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의 실상을 알면은 이른바 묶여 사는 삶의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길을 잘못 찾아온 사실을 깨닫고 자유자재한 방향을 향해서 비로소 제대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자재한 삶, 그것은 매여 사는 삶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여 사는 삶을 등지고 냉정히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매여 사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진 습관이나 마음 상태를 의지적으로 서서히 바꾸는 것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러나 의식 전환은 갑자기 180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타성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는 데는 담배 피고 싶을 때 한두 번 참는다고 해서 담배가 깨끗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일 때마다 그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던 습관이 안 피는 습관으로 바뀔 때까지 참고 이겨내야만이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묶인 삶에서 자유자재의 삶으로 돌아서는데도 그와 같습니다. 묶이는 것을 한두 번 거절한다고 해서 묶이는 것이 완전하게 단절될 수 없습니다. 묶였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는 묶이지 않게 경계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불편해져서 끝내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편에서는 묶인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서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묶인 것보다는 묶이지 않은 것이 많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유자재, 더 올라가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자재함이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덕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효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하고 그 결과로 왕비가 됩니다. 이 내용에는 아주 환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은 인과입니다. 심청이가 우연히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한 뒤에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한 것은 인이 되고 죽어서 환생한 몸이
왕비가 된 것은 그에 대한 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를 이루고 있는 관계에서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팔아 받은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한 그 일을 이른바 선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선행의 과보로 왕비가 된 것을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복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를 다시 말하면 복은 행복하고 유익하고 좋다는 의미의 과보 현상을 총칭한 개념이고, 복덕은 복의 덕에 힘입어서 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표현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건 복덕이라고 하건 따져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건 복덕이건 결국은 선행에 의해 받게 된 현재의 과보나 또는 미래에 받게 될 과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하는 원인을 따라오는 과보이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덕은 근거나 원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작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어놓으면 그것이 어디로 도망가는 법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물처럼 증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은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시를 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인욕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복덕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복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복덕문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서 소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문경에서는 보리심에서 생기는 복덕은 허공처럼 광대하고 지극히 높아서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항아의 모래소와 같은 많은 보배를 부처님께 공양한다 해도 그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한번 낸 것에 대한 복덕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음미해 볼 법문인 것입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착한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면 그 행동이 바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가져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에서 복이 되는 마음, 복이 되는 생각, 복이 되는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덕 더 올라가는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충만한 불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 더 올라가는 공덕입니다. 백유경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나귀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귀의 젖이 매우 맛이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그것을 몹시 먹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귀 젖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 삼아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나귀의 젖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순나귀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나귀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귀를 붙잡고 더러는 꼬리나 다리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서로 먼저 젖을 짜 마시려고 법석을 떨고 있을 때 벼랑간 한 사람이 나귀의 생식기를 움켜잡고 이것이 젖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생식기에 달라붙어서 젖을 짜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가는 사람들로부터서 비웃음을 사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백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순나귀에서 젖을 구하는 행위를 아주 사슴없이 합니다. 이런 행위의 맹점은 젖을 얻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젖을 구하지 않고 젖을 얻을 수 없는 대상에서 젖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은 헛수고만 할 뿐 끝내 젖 한 방울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매사가 이렇게 되면 그는 삶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소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인생살이에는 지혜가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리를 분별하고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고 그리고 인과의 진리를 압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고 무명 속의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들의 좋은 약이며 번뇌의 나무를 찍는 날이선 도끼다.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찾아나게 하고 잠긴 문 앞에서도 열쇠를 줍니다. 지혜에게는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뚫지 못할 장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도 지혜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과 번뇌를 안고 사는 것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어떤 고통과 고민으로 보내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혜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면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님의 말씀과 수행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전과 선식들의 어록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많은 깨우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심화시키는 수행을 하면은 거기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경전을 읽고 선식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일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에 더 올라가는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가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만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수행적인 면, 인격적인 면,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 사상적인 면, 이런 등등을 산으로 비유해서 그 정상에 이를 때까지 더 올라가는 공덕을 부단히 닦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고 만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갈 하늘나라도 사람 됨됨이도 물질도 자유자재함도 복덕도 지혜도 다 불만스럽고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산의 중간 지점에도 이르지 못한 낮은 골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을 향해 가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 외에 어떠한 비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시조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려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면 그것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는 끝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해보고 산이 높다느니 험하다느니 하면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높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발붙이기가 어려운 험한 바위산도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발이 불어 터지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오르고 또 오르는 인간의 집요한 의지 앞에 정복되지 않는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산, 높은 산, 험한 산, 설산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고 싶어하는 높은 인생의 빛나는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오른 깨달음의 고지, 공자님이 오른 학문의 고지, 소크라테스가 오른 철학의 고지, 예수님이 오른 사랑의 고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르고 또 오른 그 불굴의 의지 끝에 마침내 그분들의 발 아래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들처럼 좀 더 높이 이렇게 오르고 또 올라가면
어찌 우리가 도달코저 하는 빛나는 고지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과거보다 더 올라가는 공덕, 현재보다 더 올라가는 공덕, 아니 날마다 더 올라가는 공덕을 닦아서 마침내는 빛나고 눈부신 고지에 올라 야호 하는 인생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